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네, 마지막 절은 제가 쉬운 성경 아니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7절이래요. 17번째 어떻게 나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대화의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한 부분, 한 마디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신앙의 문제점 하나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는 것이죠. 자, 먼저 그 한마디는 바로 9절에 나오는 어떻게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물을 좀 달라는 부탁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한 말로 기록되어 있는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왜라는 뜻으로 읽기 쉽습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읽어지기 쉽지만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도 how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원어의 뜻도 어떻게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 어찌하여가 어떻게로 올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찌하여 이거는 왜라고 생각을 하지 어떻게 지금 당신이 나에게 말을 시키고 있는 여기까지 와서 말을 시키고 있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라고 읽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여인이 왜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는지는 9절 후반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상종하지도 않는데 왜 여기 와서 나에게 이야기하는가? 근데 왜라기보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의아하다, 놀랍다, 이런 뜻의 이야기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어디에 이유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 사울 왕이 이제 첫 번째 왕이 되고 그때는 왕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족 국가 연맹체가 이제 한 명의 군사 지도자를 세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싸울 사람,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을 할 사람 이런 큰 군사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사울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키도 크고 힘도 세고 했기 때문에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튼튼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돈도 많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좀 정리하며 물리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전쟁이 나 있는 가자 지구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그 위쪽에 시리아 지역, 뭐 시리아는 나중에 점점 이제 그 이전에는 시리아 지역은 아시리아 그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또 뭐 페니키아 문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명들이 발달했던 지역인데 이 지역들을 이제 다윗이 밀고 들어가서 가장 큰 유대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 시대에 이제 가장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성기라고 해봐야 몇 년 안 되는 짧게 지나고 말아요. 그렇게 대단한 전성기를 누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렸느냐? 아니고요. 다윗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가장 큰 전성기는 성종대왕 뭐 이럴 때가 가장 큰 전성기인데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이 일어났던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죠. 세종이 그만큼의 이 치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태종이 그만큼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고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다윗이 안정된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부지리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 왕궁을 짓는 거였어요. 가장 먼저 자기 왕궁을 열심히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의 유지를 따라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모든 재료와 설계도와 돈과 사람 모든 것은 다윗이 준비해 놨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자기가 살 왕궁 먼저 지었죠. 성전을 먼저 짓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흉악하다고 보는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는 돈이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혼자 지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한 왕이라도 혼자 지을 수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과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과 노역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되죠. 과중한 세금과 노역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은 이미 이들이 사울 왕 때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왕이 생기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 많은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그리고 첩으로 두었습니다. 1000명이 넘었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의자왕이 3000궁녀를 뒀다는데 거짓말입니다. 백제의 왕들 중에 의자왕만큼 훌륭한 왕도 별로 없었어요. 다 그 후에 통일신라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그렇게 많은 이방 여인을 두고 결혼도 이집트 공주랑 하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각 이방 여인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신들을 섬기고 잡신들이 있을 텐데 그 신들을 위한 신당을 예루살렘에 차려줬어요. 궁 안에 성전 안에 차려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 신들의 안방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솔로몬도 말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겨요. 자기 부인들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이 되어 아들 때 르호보암의 시대에 곧바로 성취가 됩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나자 솔로몬이 치적이 길었고 솔로몬이 강성한 왕국을 누리고 전성기를 누렸던 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솔로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너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싶지만 네가 믿음이 있고 훌륭한 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하지 않고 그 다음 때에 모든 것을 징계하겠다 하시죠. 그리고 르호보암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되자 과중한 세금과 노역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이 부담을 좀 줄여달라고 르호보암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있던 장로들은 그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왕의 곁에서 같이 자란 청년들, 소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젊은이들은 더 강하게 다스리라고 조언해요.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만나서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만큼 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그것보다 훨씬 강하게 다스리겠다. 때리고 징계하고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북쪽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워버립니다. 그 남쪽에 남은 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유다는 지금 솔로몬, 유다 지금 왕이 된 르호보암의 이 지파고 그 이전에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였죠.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사실은 북쪽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좀 더 올라가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방이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비옥한 땅이었고 농작물도 잘 자라고 괜찮은 땅들은 다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쪼그라들어 가지고 땅도 작고 북쪽은 땅도 크고 그렇게 되어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분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 버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도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한 왕들 때문이에요. 열왕기서를 계속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이 왕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신정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하자 하면 모든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왕들 때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갈라진 북왕국은 세겜의 수도를 정했지만 10년, 이제 한 20, 30년? 그거보다 좀 더 이렇게 지난 후에는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209년 동안 왕이 19명이나 바뀝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왕이 잘못해서 나눠졌다고 해서 북쪽으로 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어기고 자기들이 그리심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지금도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지금도 사마리아인이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남아있고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모든 것을 계승한 건 우리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북쪽에 이스라엘의 소수 민족이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해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주로 섬기며 살았고 그쪽이 농경 사회가 더 발달돼 있기 때문에 재밌게 거기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바뀐다는 건 쿠데타가 계속 일어났대요. 그리고 징계받아서 죽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러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팽창하고 싶었지만 동쪽에는 이제 페르시아와 그 나머지 이제 민족들이 있었고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강성해진 아시리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포로로 데리고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놔둬요. 평민들 그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 거기에 아시리아가 강제로 민족들을 이주시켜요. 주변의 민족들 자기들이 지배하고 이제 했던 민족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제로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10지파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마리아인 탄생의 배경이에요. 사마리아에 살던 백성들이 크게 잘못했다기보다 윗사람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결과이죠. 자, 그런데도 남왕국 이스라엘의 유다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런 이유로 경멸하고 차별했습니다. 피가 섞였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유다는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다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걸 보고 더욱 경멸합니다. 더럽다. 우리는 끌려가서 우리 피와 하나님을 지켰다. 이러면서 돌아와요. 그리고 더욱 경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하고 피를 섞었다는 이유로 더럽다고 차별했고, 어느 정도로 차별했냐면 유대인의 집에 사마리아 사람을 들이면 그 유대인의 집의 아이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일도 많았어요.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혐오였고, 유대인이 만약에 사마리아인하고 밥을 먹으면 돼지고기를 먹은 죄를 지은 것처럼 여겼어요. 돼지고기는 그 지역에서는 혐오하거든요. 돼지를 혐오하고 이래요. 자, 이렇게 사마리아인을 혐오하고 나아가 어떻게든 엮이기만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범죄자 같은 취급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문화가 그렇게 됐고 자기들의 삶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가 되면은 지난 거의 1000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때는 완전히 고착되어서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경향,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고 갈 때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라는 곳, 이 지역을 완전히 피해서 돌아가게 됐어요. 이게 사마리아가 요만한 게 아니고요. 사마리아 이만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돌아서 이렇게 가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런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다 뛰어넘고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이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여기 와서 나에게 말을 시키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자기가 해결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해결이 됐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궁금했어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궁금했어요. 자기에게 생수를 주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메시아를 앞에 두고 오직 어떻게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도 이런 식으로 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진리와 사실이 있는데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내가 그렇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믿어서 예수님 믿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계속 어떻게 그렇지? 나는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원래 본문을 이해하던 대로 이 질문을 왜로 바꾸면 참 좋은 상황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로 바꾸면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는가가 아니고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로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어떻게는 항상 나와 사람을 향하는 질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올까? 어떻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됩니다. 왜로 바꾸면 굉장히 은혜로워져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런데도 어떻게 라고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자신의 상황과 상태로는 내가 교회에 오는 것도 신기하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신의 상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생활 동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한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한계 밖의 것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의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 유대인인 자기를 향해 비난을 퍼부을 유대인들의 반응을 다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대화하면서도 어떻게 왔냐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할 것이고 막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왔어요?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왔나? 구원하려고 왔나? 무슨 일이 있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어보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어떻게 라고 계속 묻고 있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근데 원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은 원래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오감을 믿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성과 논리를 믿기 시작했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는 것도 논리적으로 증명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당연히 이성과 논리로 증명되어야 믿는 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이 논증되지 않고 된다고 해도 이성이 그 논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논증되지 않는 경우도 우리 삶에 허다하게 많아요. 여러분이 본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논증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는 것 중에는 아직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창조가 아니라 진화를 믿는 사람들도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경이롭다, 놀랍다 이렇게 느끼지만 진화 이론은 이해할 만하기에 믿을 만하고 창조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조는 사실이죠. 제가 넓게 말씀드려서 이렇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것 중에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도 그것은 논증해낼 수 없죠. 상대방을 이해하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는 증명해서 이해시키고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성경을 비롯한 역사적 문서들로 증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하고 믿습니다. 2000년 전 유대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역사가들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봤고 승천하신 것도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승천했다는 건 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모자라게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니?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자, 앞으로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어서 가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두고 이해와 논리를 따지며 어떻게라는 질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을 과학적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음이 아닌 증명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 시도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이해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모두 유일하고 완전하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배척하거나 성경과 관계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나의 존재와 우주의 존재를 보면서 계속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 자, 첫 번째,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만지고 있다는 건 또 어떻게 증명하죠, 우리가?
내가 여기 만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여러분이 저를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는 건 사실일까요? 자, 여기 논증하게 되는 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의심을 먼저 하는 거죠. 있는데 진짜냐고 물어보면 진짠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을 해서 그럼 나는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도 있는 걸까? 우주도 있는 걸까? 다 생각을 하면서 있다고 발견하게 돼도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있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걸 우주의 제일 1원인이라고 해요. 자, 거기까지 발견을 해요. 그런데 그 1원인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증명할 길이 없죠.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했었다는 거죠. 그분이 그런 어떤 우주의 원인 무엇을 찾아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명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은 이런 얘기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한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다가 성경을 인간의 과학 수준에 가둬버리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창조과학이 대표적인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의 한계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시도가 악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한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놓는 이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선포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의 지식, 이성이라는 것이 성경을 증명할 만큼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창조를 증명하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하겠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아니라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은 사람의 현재와 가능성을 모두 초월한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초월해서 있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비과학적이거나 반과학적이거나 무논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데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성경과 하나님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믿는 걸 타인에게 증명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이성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 유명한 칸트가 한 말입니다. 자, 그 대단한 칸트도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던 칸트도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 나의 논리 안에, 과학 안에 가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지식에 하나님을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준인 걸로 맞춰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맞추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은 인간의 한계에 정확히 갇혀있는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가둬지질 않아요. 자, 이런 시도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어떻게라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물을 달라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 누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구나. 만약에 알았다면 생명의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사실은 우리 동양문화권에는요, 벌어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본 것, 이것을 사실로 믿는, 그리고 사실을 사실로 믿는 이런 이 동양 문화권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양 문화에 두 가지 이 주류가 있는데 히브리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있어요. 히브리 문화는 유대교, 기독교 문화고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에서 내려온 이 철학적인 문화예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이 볼 때 헬레니즘 문화가 모든 지금까지 서구 사회를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동양인들도 언제부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인데 진짜인가 사실인가를 이성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걸 믿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그림 같은 걸 볼 때도 그림이 아름답다, 내가 볼 때 이러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그림을 논리적으로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설명하고 생각하죠.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원래는 이 수묵화를 보며 아 좋다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수묵화가 이 수묵화에 뭐 이것이 공허함을 나타내고 뭐 인간의 안빈낙도를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 어쨌든 우리가 사실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계속 반문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도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내가 좀 죄를 짓고 있을 땐 그래도 되는가? 그렇지 않을 때 좀 잘 되고 있을 땐 이렇게 교만한데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일평생 계속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 못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나를 이해해 보려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을 만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만 기독교인이야. 가짜일지 몰라.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어제도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뭐 사람들 미워하고 운전하다가 욕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겠어? 이런 의심을 하죠. 자, 희한한 것은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사실이 있는데 증거가 있는데 질문을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을 왜로 바꾸면 알 수 있어요. 왜 나는 교회를 나오고 왜 예배드리고 기도할까?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불신자가 지금 단풍놀이 안 가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놀러 가도 되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냐는 거죠. 어떤 이유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질문해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최초에 교회 갈 때 모태신앙이나 이런 분들은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최초로 교회 갈 때 예수님 만나러 교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누구한테 끌려서 이제 갔다가 앉았다가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나, 지나가고 있는 나를 만나 주신 뒤에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와 죄와 구원과 세상과 천국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교회 오고 피곤해도 교회 오고 졸려도 교회 와서 졸아야 마음이 좀 편하고 이게 여러분 자신이 된 거고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성적으로 논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러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현실이고 사실이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꾸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는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당신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기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면 유대인들이 안 미워할까요? 당신이 유대 땅에 다시 가면 미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묻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는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증명해달라, 이해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계속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완전히 질문을 바꾸셔서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오직 하나님만 그 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워서 전하려고 하고 자기도 배워서 믿었으니까 어느 날 어느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만저만 한 거를 다 듣고 나서 자 이제 내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걸 따라하고 나서 아멘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그 상황에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설명을 듣고 이해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거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자, 다시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라고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상황이 뭐가 어때서요? 상태와 상황에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럴까? 이런 질문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혹시 여러분 흔들리거든 왜라고 질문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답으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